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찬 볼을 제거하고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죽음을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하는 이 볼을 벗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망에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 진설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찢겨진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며 제자들에게 둘리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는 자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참여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분씩 어른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오셔서 받으실 때 오른손을 위로 올리시고 왼손을 밑으로 받치셔서 십자가 모양으로 제가 찢어서 드리면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 나오시죠, 어르신? 이렇게 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입니다.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드세요. 드세요. 그 드세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 나오세요. 자,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면 가는데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좋아하고 원서도 얼른 나오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장난치지 말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원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여기 영원히 오세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먹어.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먹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 어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우리 빛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신약 성경 통독과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정철영어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오전 6시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내가 평소에 계속 못 일어나도 언젠가는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라도 나오세요. 그리고 전화하시면 제가 모시러 갑니다. 하여튼 우리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여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송숙회 예배 안내입니다. 11월 25일 금주는 토요일날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처럼 교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우리 유연영 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와 그런 설교 아침 묵상 부덕기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도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 추수감사주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또 혼란 속에서 지내온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라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거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는데 이방신,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믿었던 신들을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누구보다 더 많이 느낄 겁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 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옥 간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 건지셨나이다.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거죠. 이것은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진규 집사님 기도 참 은혜스럽게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또 경제적으로 굉장한 그런 여파를 당했잖아요. 또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정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러면 일하던 직장도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도 어떻게 사세요? 안 힘드세요? 여러분 힘들다 해도요,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살아가는데 전혀 큰 문제 없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할 뿐이지 사실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수고한 것에 땀 흘린 것에 수확이 작년보다 많이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수확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태풍을 맞고 또 서리를 맞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살지 않아서 그렇지 뭐 쓰나미라든지 이런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덮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1%의 수확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해를 맞았다.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고 뭐고 먹을 것도 다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 시절 대학교 때 우리 그 교회를 다녔던 가르쳤던 아이가 있었는데 수해를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 보니까 어떻게 그 동네에서 수해 맞은 집이 그 집밖에 없어. 왜냐하니까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랬더니 가뜩이나 잘 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있는 것마저도 이불부터 시작해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집을 이사 갔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저에게 감사하다며 라면을 끓여주고 또 김치를 갖다 주는데 김치를 어디서 갖고 오냐니까 싱크대에서 갖고 오셔서 주시더라고요. 왜? 냉장고가 없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그냥 착해 빠져서 순해가지고 순한 양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진 사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 밥.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딸바보라, 딸바보. 예? 그게 뭐예요? 딸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 바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바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 낙 잘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기 원한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또 말씀해 보면 시편 17편 8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어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실 때만 해도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막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목사님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사시냐면 이렇게 차가 오잖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갈 때 자기도 뭐 오랫동안 운전을 했으니까 목사님도 운전 실력이 좋아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가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외치냐면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차가 지나갈 때 만약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에게로 와서 덮쳐버리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들 그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차가 나한테 오지 않고 그대로 가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할렐루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이분의 경험이 이래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그 아이가 딸 두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아빠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교회를 나가도 재미가 없고 또 힘이 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일하는 사람들은 주말 주일이 얼마나 피크예요. 가족과 함께 놀러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교회 가는 날 설득을 했대요.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합의한 끝에 아마 새벽에 드리는 일부 예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나눠서, 그래서 오전 7시, 8시, 9시, 막 11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는데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은 교회, 오른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는 척 가다가 고속도로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중에 눈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스키 타러 가는 줄 알고 눈까지 내려주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더래요. 근데 이제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를 못했죠. 잘 가고 있는데 앞에서 오는 그랜저 차가 졸았는지 이 1차선인데 그대로 자기 차를 들이받더래요. 80km로 달려오는 차가. 그래가지고 본넷대가 다 터지고 거기서 연기가 나고 또 불이 붙고, 또 두 딸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뒤에서 튕겨서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유리창을 뚫고 나가고, 또 이 뒤에 카시트에 있었던 이 아이는 그 운전석과 딱 달라붙어가지고 기절을 하고, 그리고 옆에 있었던 그 아내는 차 밑에 깔리고. 완전히 이거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도와줘야 되긴 하겠는데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김기동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솔직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진 않지만 만분의 1이라도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의 생명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지방 병원에 가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서울로 6시간을 이송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니까 기적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막 피가 철철철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외상만 입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그때 기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게 30대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했느냐?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그래서 봉투를 마련해 놓는데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 감사원금을 준비하고, 또 뭔가가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봉투를 준비해놓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내가 부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솟아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가 큰데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한 시편 기자 고백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있으시죠? 올해 연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신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참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나 아직 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구원한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 고침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다르고 또 감사하는 정도가 다르다. 9명은 그냥 고침받고 주님께로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누구만?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9명의 문둥병 환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잘해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큰 은혜임을 오늘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